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약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신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과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거룩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성전 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라. 이때 제자들은 성경에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 라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당신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이 성전 중심으로 한 신앙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켜준 아주 매우 중요한 신학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왕권과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제일 먼저 계획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피를 흘리지 않은 평화의 시대에 성전 건축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가 나오는데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가장 요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간구함에 응답해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향해서 간구하는 어떤 구체적인 경우들을 나열했는데 총 7가지가 이 열왕기상 8장 그 기도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세할 때, 두 번째는 참전할 때, 그리고 적에 패할 때, 포로로 잡혀갈 때, 그리고 이방인이 성전을 향해서 간구할 때도, 그리고 가뭄이 들 때,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그 간구함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화답하십니다. 내 앞에서 기도한 것과 네가 나에게 구한 것을 들었다. 네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므로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둘 것이다. 내가 그 성전을 보살피며 항상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 화답하시면서 내가 항상 그 성전을 보살피고 네가 구한 대로 내가
지키고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든든한 삶의 보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살핌을 받는 어떤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게 또 우리의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했고 바랬고 믿었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보면 모세 시대의 성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 성막과 함께 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의 반경들을 잡아갔습니다.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러한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성막 혹 성전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성막 또는 성전 중심,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곳 그 중심에도 이 성막이 존재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밤낮 할 것 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 성막 위에 침이 임하셨고,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 위에 임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그들의 행진 가운데 나타나시고 친히 인도하셨고,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것을 친히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확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따랐고 그들의 인생의 매일은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그들이 내일은 알 수 없었지만,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매일의 인생은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불과 구름 기둥처럼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보험이나 기본 생활 보장 제도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노래할 만한, 예배할 만한 그런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선지서에서도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강조되는 책이 나오는데 그것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3장을 보면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관해 잘 설명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 죄를 부끄럽게 여길지 모른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짓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거든 이 성전의 설계도를 알려주어라. 그리고 12절 성전의 법은 다음과 같다. 성전이 지어진 산꼭대기 주변 모든 지역은 가장 거룩하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그러니까 서에서는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축 양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라,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실현시켜라 이런 명령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장 말씀처럼 상세히 성전의 설계도와 규례를 알려주시는 까닭은 이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을 기준으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이렇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으면 성전의 법 때문인데, 성전의 법은 성전을 세우는 곳 모든 그 주변은 가장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것, 성전이 있는 곳 주변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이 어떠함을 이해하고 그 거룩함 그 주변에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 우리의 어두운 측면들, 죄악들,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 시대는요, 바벨론 그 포로기 중간 시대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유가 억압받는 어떤 고통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특별히 오랫동안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성전 비슷한 것도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설계도와 성전의 규례와 법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고, 그것을 들은 백성들은 실제 성전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 들은 설계도와 법을 따라, 그 규례를 따라서 그 마음속에 내면 안에 성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늘 성전 그 주변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누렸던 것처럼 그런 새로운 어떤 신앙적인 스텝을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약속대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건립되죠.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은 그렇게 막 규모 있거나 화려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은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차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히 역사적으로 보면 BC 169년에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모욕당하게 되고 BC 63년에 로마 장국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 이후 헤롯 성전이 이제 건립되게 되는데요. BC 20년경에 시작돼서 AD 64년도에 완공이 된 성전입니다. 도합 한 84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 성전은 건립된 목적이 신앙이 아니라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헤롯 왕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뿐 아니라 운영도 헤롯 왕이 개입하게 되는데요. 단적인 예가 대제사장 임명권을 헤롯 왕이 쥐고 4년 임기로 제한하면서 대제사장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 직함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다른 성직도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성전세를 걷고 그것을 또 환전하는 차익을 얻기 시작하고, 성전의 제사에 쓰여지는 재물들을 팔음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어떻게 보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이권을 얻는 어떤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 그것이 헤롯 성전의 어떻게 보면 불행한 모습입니다. 헤롯 성전은 사실은 굉장히 규모 있고 크게 오랫동안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하지만 그 알맹이는 참 불행하고 부패하고 부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헤롯 왕은요, 재산이 많은 디아스포라 우대 정책을 써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오는 것을 장려하고 그들이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성전 순례 온 사람 디아스포라들이 많은 돈을 낼 경우 또 성전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기억나세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인식,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말인데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부자도 못 들어가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가죠? 뭐 이런 어떤 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많은 돈을 써서 성전에서 많은 특혜를 받게 되고 성전의 출입뿐 아니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많은 어떤 그런 의식에서 특혜를 누렸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마음껏 들락날락하는 부자들이 천국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행도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당시 성전은 점점 타락했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모든 장사하는 일들, 폭리를 취하는 부정한 일들 그런 것을 다 뒤엎는 그런 아주 큰 사건을 일으키시게 되죠.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아마 일면 특종 그 헤드라인에 잡히는 그런 기사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 기사, 그리고 오늘 본문인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복음서에 다 공히 등장하게 되죠.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훗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이 말씀을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어떤 죄목으로 언급하기도 하죠. 흥미로운 점은요, 성전 청결과 성전 무너짐에 관한 예고 말씀은 내용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을 위한 주님의 열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주님께 임할 비방에 대해서도 그들은 바라보고 이 구절을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시려는 예수님의 어떤 확실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어서 성전을 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비방을 감수하고 그 성전을 뒤엎으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성전을 포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허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전을 온전히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길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시고자 치수부터 그 설계 도면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재료를 또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를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뜻을 같이 할 곳,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머무실 장소가 필요해서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시공간적으로 뭔가를 느낄 수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동해야지만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구약시대 때 허락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실은 동일한 그런 공간들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점차 그런 성전의 어떤 공간들, 건축들 그 자체를 의존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어떤 부패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가 그랬고 지금 우리 시대 역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다. 내가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하고 또 말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정한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그 성전을 의지했지만 내가 실로를 멸망시켰듯 그것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죠?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세우도록 인도하셨던 그 성전을 멸망시키셨을까요? 성전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만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허락하신 성전을 멸망시키는, 무너뜨리는 일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전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사실 매우 크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에게 이 가시적인 성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실의 아픔, 그리고 성전 없이 앞으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두려움, 그것은 다른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아픔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깊이 경험하고 그런 것 중심으로 살았던 분들은 사실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가시적인 성전을 잃은 원인, 내가 잃어버린 이 상실된 아픔과 두려움, 이 문제를 다른 사람 혹은 특정 그룹에게 돌리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그보다는 다니엘처럼 오히려 우리의 죄를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문제가 나로 기인한, 나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 우리 공동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더 악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라고 항변할 때 하나님의 대답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와 너희 백성아, 나라들을 봐라. 그들을 지켜봐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할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벨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하박국은요, 바벨론 사람이 악한 걸 알았어요.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설명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고 온 땅을 휘젓고 남의 땅을 정복하는 그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시켜서 나는 악한 백성, 여기서 악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죄악을 저지르는, 우상을 섬기는, 헛된 것을 따르는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악한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잘못을 따지고 누가 더 악한지 누가 덜 악한지 비교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더 악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항변하고 저 사람들을 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보다는 우리가 진심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한다면 눈에 가시 같은 상대방에 대한 판단과 정죄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히려 내가 죄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들쑤셔 찾아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들을 어찌됐건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회개입니다. 요즘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거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2차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될 첫 번째 당사자는 세상 사람들이기보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의 주체인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파하시고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먼저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과 우리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만난 것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처럼 성전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전을 통해서 죄악을 씻고 연약한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우리의 힘을 기르는데, 우리의 힘을 사용하는데 사용했던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서 5절 보면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만하고 정직함이 없는 그는 누굴까요? 5절 말씀이 그 설명이죠. 포도주를 즐기는 바벨로니아 사람, 바벨론 사람.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은 죽음처럼 절대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칠 거다.
그의 마음, 바벨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괴롭히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만하고 정직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바벨론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라. 악인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너의 믿음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힘써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날 때 이 땅을 고치는, 이 땅이 치유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열어낼 때, 우리가 그 천국의 열쇠로 이 땅에 그 잘못된 것을 열어낼 때, 믿음으로 살아낼 때 이 사회의 문제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들이 무너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논리가 지금 우리 사회 전반을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느 쪽이나 사실은 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그런 원망과 또 판단과 불평과 정죄를 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방식의 논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우리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주님처럼 성전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 이렇게 묻죠. 46년이 되도록 아직 완성되지 못한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세운 이것조차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기반을 뒀던 이 공간, 이 삶의 기반, 내 삶의 터전들, 내가 의존하고 세워놨던 어떤 경제적, 정치적,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관계적인 그 터전들이 무너진다면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다시 세워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실 우리도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자신의 몸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을 때, 그때 사실 그 주님의 죽음과 합한 바 되고 다시 살아남 부활과 또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죠. 참된 성전 역시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전이 진짜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심지어 사단조차도 내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말로 자꾸만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단조차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죠. 물론 다른 이들이 폭력적으로 내 몸, 내 생활을 훼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거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면 그 무엇도 우리의 거룩을 훼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방치했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훼손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 때문에 훼손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죽다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참된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번듯한 건물이 있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명명됐고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어떤 화려하고 유명한 곳일까요? 아니면 성전 건물이 허물어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곳, 그런 곳이 아닐까요? 단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길과 행동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을 돌보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여러분, 누가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거룩한 성전을 찾으세요. 당신이 함께 할 수 있는 곳, 당신의 말씀, 당신의 약속을 두실 수 있는 곳,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전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당신이기를, 또한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때문에, 저의 죄악 때문에, 저의 불신 때문에, 저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 나의 비겁함 때문에, 하나님 나의 무력함 때문에, 하나님 완악함 때문에, 나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내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고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 주님 예배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당신께 드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전이 훼손되어 있다면, 성전이 정말 거룩함을 잃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내어드리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그런 결단으로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전을 허물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너뜨립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놀라운 그 축복과 정의를 행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모시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전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 이 국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통하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비난거리가 아니라 이 땅에 사랑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눔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다시 세움받게 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